행복, 빌리 그레이엄. 예수님은 누구신가? 팔복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는 아니며 산상설교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것은 이 외에도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에 불과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자신이 태어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회개혁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회를 개혁하고 불의와 억압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단지 본보기로 오셨을 뿐이며 스스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현대의 과학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의 종교개혁가로 깎아내린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신약이 분명하게 그려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성경은 사실 놀라운 선언을 한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천국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더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죄인들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거듭나지 못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자여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신의 최고의 학자들은 산상설교와 팔복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실 거라고 가르쳤다. 그분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의가 그분의 양식과 음료가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조차 그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청결하며 죄가 없으실 것이다. 무엇보다 그분은 자신에게 닥치는 핍박을 피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온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팔복의 완전한 성취여 본보기이며 실현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인류사에서 예수님의 삶의 행복과 복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의 제자를 가르치시는 구원자로서 하신 말씀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선포하신 메시지는 혁명적이었으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했으나 심오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거나 격렬히 거부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더 좋아졌고 거부하면 더 나빠졌다.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거나 화를 내며 등을 돌렸다. 그분의 복음은 사람이 결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세대에서 특별했다. 이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마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았다. 역사는 더 나은 쪽으로 날카롭게 방향을 틀었다. 사람들은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깨어나면서 존엄과 숭고와 존중이 뒤따랐다.
삶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해석에 자극받는 미술과 음악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마침내 자신의 본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담기 시작했다. 사회가 기독교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영적 능력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불의와 몰인정과 조급함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보헤미 말했듯이 나사렛 목수가 모든 시대의 금장색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노예제 폐지에서 아동노동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서구 문화의 중요한 모든 사회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았다. 영적 생명의 첫 파도가 친 지 2000년이 지났다. 기도의 물줄기가 쉼없이 흘렀다. 때로는 홍수처럼 흘리기도 했으나 잔잔히 흐를 때가 더 많았다. 때로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시대마다 성령으로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고무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뒤집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인간의 물줄기가 흘러들어 기독교를 오염시킨 때도 있었다. 이신론과 범신론, 최근에는 인본주의와 노골적인 자연주의가 흙탕물처럼 기독교 사상의 주리에 흘러들었고 그 결과 세상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군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하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가장 크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거나 그분을 멀리하지 말라. 사람들은 가끔 내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대면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다. 대신에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분의 삶을 살펴보라. 이미 그리스도를 알며 삶을 그분께 드렸다면 그분에게 배우고 변함없이 그분을 위해 살아라.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안을 보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한다. 우리 세대는 기독교 용어는 예전보다 더 잘 알지만 그리스도의 원리와 가르침은 예전만큼 실천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독교가 아니라 더 많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행복